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가 성령 모독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용서받을 마음이 없는데, 그래서 끈질기게 거부하고 피하고 도망 다니는데 그걸 언제 용서해요? 본인이 이미 용서받고 싶지 않다는데. 용서를 구하지 않으니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건 용서할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미는 용서를 구하지 않으니까 용서받을 수 없다면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즉, 용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다는 바로 이 말은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걸로, 용서라는 것은 용서를 받아야 하는 자에게 권한과 책임이 가 있는 게 아니라 용서할 자에게 권한과 책임이 몰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걔는 용서를 받을 수 없겠지만, 용서를 구하면 용서할 자가 그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넉넉히 용서해 줄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우선은 예수님의 가족과 예수님의 친척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며 예수님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성에 누를 끼치게 만드는 그 사건이 20절과 30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가족과 친척들이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끌어내려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이 되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집안의 그 자랑 아닌가요? 우리 집에서 대단한 사람 하나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당시 유대 땅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속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통치하고 있는 나라와 민족들에게 상당히 관대한 방식으로 그들을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용납하지 못하는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반란입니다. 만약 로마 제국과 황제를 향해 칼과 창을 겨눈다 하면 그 지역은 그냥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싸그리 다 청소해 버릴 정도로 무시무시하게 짓누르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예수님의 가족과 친척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얘가 말하는 거 다 제정신 아니야, 얘가 하는 행동은 다 이상한 거야 라면서 집으로 데려가려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향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가족들과 친척들, 그리고 예수님이 살고 있는 고향, 심지어는 유대 지역에 강력한 로마 제국의 칼이 던져질 것을 걱정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다음 주 3장 31절에서 35절의 내용과 더 이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이어서 다음 주에 설교하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가 봐야 하는 부분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렸다는 거죠.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의 영향력, 그건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계속 일으키시며,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 어떤 선생도 어떤 랍비도 그 말에 대해서 도무지 반박할 수조차 없는 명쾌한, 하지만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가르침을 전할 때 그것으로 만들어낸 이 영향력을 흠집을 내야 했던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펼쳐낼 수 있는 범위보다 훨씬 넓게 예수님이 그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커져 있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았고 예수님의 말을 들으려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흠집을 내려는 시도는 결국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는 이 신적인 능력, 사람을 고치는 일들, 그것은 귀신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귀신의 왕이 당신에게 그 일을 맡겼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라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일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아니야, 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분명해 라고 주장을 해서 이 주장을 논리적으로 격파를 하면 될 것 같죠. 예수님 그거 잘하실 것 같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러면서 막 뒤집어 엎으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뜻밖의 그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그 비난, 그 가짜 뉴스에 대해서 나의 말은 이렇다라며 주장을 하신 게 아니라 비유를 드십니다. 비유를 드십니다. 비유라는 건 사실은 어떤 명확한 논리의 구조를 갖고 그걸로 상대방의 논리를 깨트리는 방식으로 사용되기보다는 비유는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일 겁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공격력이 좀 약하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이 귀신에 쓰인 게 아닌 걸 주장하시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서기관들, 예수님의 제자들, 또 이 말을 듣게 될 사람들, 그리고 성경을 지금 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까지 하나의 중요한 주제에 초대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로 한 겁니다. 이 비유는 이제 표면적인 것과 이면적인 것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먼저 표면적인 이 비유는 귀신에 의해서 이 일을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 이 비유의 표면적인 내용들이라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은 예수님의 자기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고 풍성하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였다는 거죠. 자, 우선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뭔지를 먼저 좀 살펴보죠. 한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편끼리 싸우자는 것은 서로 망하자는 것이다. 이게 이 비유의 첫 번째입니다. 강해야만 모든 걸 뺏을 수 있고 가질 수 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건 병보다 강하고 귀신보다 강했기 때문이다. 나는 강하기 때문에 그 모든 걸 할 수 있었다. 서기관의 주장대로 예수님이 귀신의 왕, 사탄의 부하라면 몇 번은 병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이고 심리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생긴 질병,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악화된 상태는 귀신도 그걸 고쳐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질병을 고치는 것은 사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질병이라는 것은 죽음의 증상입니다. 그러면 이 죽음의 증상을 걷어내려면 죽음보다 큰 힘이 필요합니다. 죽음보다 큰 힘, 무엇이죠? 생명입니다.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다스리시는 단 하나의 존재를 우린 성경에서 이렇게 소개받죠. 창조주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질병을 고친다는 것은 생명의 영역, 창조의 영역 안에 있는 존재만이 가능한 일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모든 걸 고치실 수 있기 때문에 귀신보다 큰 존재, 이거죠. 그러니 자신보다 약한 존재에게 명령을 받아 활동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예수님의 비유의 두 번째 담겨진 덩어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결론이 되는데요. 사람이 저지른 어떤 죄와 모독하는 일도 용서받을 수 있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이기 때문이다. 그 죄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또 참 사람 되심, 또 그분의 구원, 그리고 그분이 증언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들을 고의적이고 또 의식적으로 끊임없이 거부하고 피하는 것이 말하자면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의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결말이 참 난감해져요. 앞에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덩어리를 말씀드렸는데 이것과 결말을 이으면 이런 식의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냐? 감히 하나님의 아들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이 서기관들이 막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것이다 라고 하는 정리밖에 안 돼요. 예수님의 이 비유가. 그렇지 않겠어요? 기독교가 있어온 이래로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이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것은 목사들이 또 사제들이 또 교회 안에서 종종 자신들의 권위와 역할을 방해받을 때 사용하곤 했었습니다.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 말이죠. 목사님이 설교를 되게 못해. 목사님이 막 이상한 짓을 하고 다녀. 목사님이 못생겼어.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너무 못생겨서 쫓아내야겠어요. 우리의 눈이 망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사를 공격할 때, 또 목사님이 싫다며 다른 교회로 가버리려고 할 때 꼭 이런 말들을 목사들이 하더라는 거죠. 그건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가 될지 모른다는 걸 넌 알고 있니?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네가 한 행동은 네가 책임져야 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지 않는 그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 또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는 우리가 회개를 해도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불편해지는 거죠. 왜냐? 내가 모르고 저지른 죄 중에 혹시 이게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오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모른 채로 저지른 죄가 성령 모독죄라면 난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잖아요. 난 천국도 못 가는 거예요. 분명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에는 분명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가 성령 모독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용서받을 마음이 없는데, 그래서 끈질기게 거부하고 피하고 도망 다니는데 그걸 언제 용서해요? 본인이 이미 용서받고 싶지 않다는데. 용서를 구하지 않으니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건 용서할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미는 용서를 구하지 않으니까 용서받을 수 없다면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즉, 용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다는 바로 이 말은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걸로, 용서라는 것은 용서를 받아야 하는 자에게 권한과 책임이 가 있는 게 아니라 용서할 자에게 권한과 책임이 몰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걔는 용서를 받을 수 없겠지만, 용서를 구하면 용서할 자가 그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넉넉히 용서해 줄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는 자를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리시는 겁니다. 그럼 왜 이걸 알리실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신들이 믿고 있는 대상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런 하나님이었죠. 다윗과 솔로몬의 전성기를 회복시켜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의 사람, 복의 민족이 되게 하실 약속을 지키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죄인과 이방인들을 심판하고 패배시키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
이게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왜? 그들은 용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 부분이 예수님과 충돌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왜?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이 회개를 외치며 용서의 하나님을 알리지만 정작 그들은 그 얘기에 관심이 없잖아요. 이 예수님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 나라를 건져주고 대단한 나라가 되게 만드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뿐으로만 생각을 하지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하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기대도 없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같은 유대인인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 제가 세리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방인이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율법을 잘 지키지 않은 저 죄인이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그리고 저는 늘 기도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왔고 11조도 꼬박꼬박 드리고 절기가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제물을 바치는 그런 진짜 유대인인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그걸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으로만 평가를 내릴 줄 아는 스스로 재판장이 된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 그들은 용서받아야 하는 것에 대한 필요를 못 느끼고 오히려 용서할 자리에 서 있더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회개란 자신이 잘못한 게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 잘못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도 책임질 수도 없다는 그 무능함을 인정하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무능함을 인정하며 시작이 되는 일은 자기 안에서 생겨나는 차올라서 생긴 일이 아니라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자극에 의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를 깨닫게 될 뿐이라는 거죠. 회개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 무능함,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괴로움, 스스로 짊어질 수 없는 이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한 책임,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이라는 거죠.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죄 지은 사람의 마음에 죄에 대한 감각을 깨우십니다. 네가 한 일이 무엇인지를 봐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를 파괴하고 왜곡하고 무시했던, 하나님을 짓밟았고 거부했던 것임을 알게 하십니다. 네가 잘못한 것이 나를 향해 있었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것. 그래서 회개에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용서를 비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들어 주셔야만 생기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시작하신 회개가 본격적으로 작동이 될 때, 그 회개가 점차 구체화될 때 이 회개의 진짜 모습은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 저지른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빌어야만 이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이 죄를 지은 자에게 회개를 하도록 시작하시는 이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아닐까요? 용서하시기 위해서 회개의 마음을 주신 것. 그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비는, 회개하는 자의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즉, 이 비유의 말씀이 빛을 발하는 지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는 용서를 바라지도 용서를 구하지도 않으며 하나님과 제법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착각하더라. 너희가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너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하나님이 만족하고 기뻐하시는 것들이라고 스스로 여기고 살더라. 근데 너희가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냐?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느냐?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실 때 답할 말이 없는 유대인들의 모습. 용서를 바라는 죄인들뿐 아니라 용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며 거부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 제사드리던 성전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받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받는 평가장, 시합장, 경연장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더 이상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대단한 것들을 준비했는지를 과시하기 위해 제사를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용서라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단어는 아니었던 거죠. 거기에 예수님이 등장하신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수님께서는 이 용서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가장 큰, 가장 분명한 모습임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용서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를 구할 때까지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쫓아가는 것을 멈추지도 않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안에 가둬두시고 하나님과 깨어진 이 관계를 하나님이 잊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깨트리시고 녹이셔서 새 마음 되도록 하기까지 멈춤 없이 일하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장 강하고 크신 하나님이 그 나라의 주인이고 왕이시기 때문에 용서를 받을 수 없다거나 아니면 용서를 받지 않겠다고 버티는 사람조차도 기어이 그 마음에 찾아 들어가셔서 그를 항복시키시고 그를 엎드리게 하여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에 당신의 전능함과 정의로움과 성실함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이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되게 바꿔내시는 그 강하신 하나님이 왕이며 주인이 되신 나라라는 거죠.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참 적합한 소개가 아닐까요?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소개받을 때는 왜 나한테 이런? 왜 기어이 나를 용서하시려는 거야? 왜 기어이 나를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묶으시려는 거야? 왜 기어이 나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시려는 거야? 이해가 안 가네. 그런데 내가 그 안에 들어와 있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한 가지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너희들이 잊고 있던, 너희들이 뒤로 미뤄뒀던, 너희들이 그것보다 다른 걸 더 중요하게 앞세워서 하나님이 지금 너희에게 어떤 하나님이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 없어 내어 버린 바 된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다시 끌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무엇까지 하실 수 있는지를 보이신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는 용서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더없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